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23절, 24절, 27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박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여신 룻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재앙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재앙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장자재앙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주셔서 한 번에 항복을 받아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가진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모두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고 이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런 재앙을 하나하나씩 풀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재앙을 거두어 가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고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의 그 교만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30절 말씀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7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박과 불덩이 재앙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를 내려서 애굽 전국에 애굽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큰 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를 내리신 것은 애굽 사람들과 그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신앙에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신을 치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애굽 사람들이 크게 경외하며 숭배하는 신이 있었는데 하늘의 여신인 룻이었습니다. 이 룻 여신이 그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하늘의 여신, 별들의 여신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 하늘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과 불덩이를 내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룻 여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의 룻 여신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덩이와 불덩이가 내려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밭의 모든 채소들, 농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덩이와 불덩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도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회개하는 척만 했을 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집에 들여놓고 들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집에 있으면 살 것이요 여전히 들에 있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안으로 피한 사람들과 짐승들은 우박 재앙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들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들은 큰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교만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교만하여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교만과 불신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 교만과 불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불신앙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에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